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 말씀과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를 그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주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말씀으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이끄시는,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강물을 만드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로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 계획하신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의 영광과 그 주의 온전히 주님을 도저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임마누엘 찬양대, 주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이 아침에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호흡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에 무겁고 어둡고 또 상처와 아픔, 신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찬양대 찬양대원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진정한 영적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무엇입니까? 사상 또는 이념,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을 우리는 구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동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도 하고 또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 물론 여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은 참 여행하는 그 시간의 복입니다. 가이드 좋은 분 만나면 그분이 안내해주는 안내를 따라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유익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가지 않아도 될 곳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가이드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위험한 곳, 도움이 되지 않는 곳,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훼손시키는 그런 곳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찾아갈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교훈도 얻을 수 있거든요. 좋은 안내자, 가이드 한 사람 잘 만나면 그 여행이 즐겁고 유익하고 복된 것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3주 동안에 주제로 삼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좋은 안내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5절 너희들에게 목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고 그리고 멀리 떨어졌으면 다시금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목자를 주셔서 좋은 영적인 안내자를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 그 주님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은,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그 상황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위태로워요. 그리고 바벨론이 넘보고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우리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웃나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3장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악에 빠져 있으니 너희의 신랑 되시는, 너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용납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실 텐데 너희들이 왜 그 뜻을 외면하느냐. 그것이 예레미야의 3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 세상의 영성으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금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예수님 다시금 신랑 되시는 그분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은혜와 복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낫 얼굴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미 죄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미 너무 커져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단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하셨다. 단비라는 건 뭐냐면 이른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지나면 비가 내려요. 가을쯤 10월, 11월, 9월, 10월, 11월쯤 단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비가 그쳤어요. 단비가 내리지 않아요.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늦은 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추수 전에 알곡이 무르익어서 아주 충실해질 수 있는 마지막 내리는 단비, 그게 늦은 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추수, 봄에 내리는
마지막 보리를 거두기 전에 내리는 그 늦은 비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게 하셨는가? 너희들의 죄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것은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먼저 딱 붙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죄에 대한 경계와 죄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민감하게 늘 깨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막 가슴이 뜁니다. 양심이 고동을 쳐요. 양심이 요동을 쳐요. 안 되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이런 곳에 가면 안 되지. 여기에 빠지면 안 되지. 막 심장이 뛰다가, 양심이 뛰다가 두 번째는요, 그 강도가 약해져요. 세 번째, 그래서 한 네다섯 번째 가면은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영성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이고 이미 타성에 빠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타성에 그냥 관성에 따라 그냥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처럼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기도가 막히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교제가 막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수치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창녀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죄에 대하여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죄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민감한 영성을 달라고. 또 하나 4절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아버지 기도를 해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이셨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5절 보시면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전혀 자기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삶에 있는 욕심 그리고 세상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하여 버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기도, 늘 삶이 동반된, 삶의 변화가 동반된 기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입술의 기도로만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요, 이렇거든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기도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 보면 기도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순종하려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 또 하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되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하지 못한 땅이라면, 삶의 자리라면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죄에 대하여 자각하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반부에 내가 너희를 1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여기 하나 또는 둘이라는 표현은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이라든지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이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여기 하나 또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 14절 후반부에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거든요. 내가 너희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를 거룩한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온전히 그곳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안아주리라.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휘장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시온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5절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를 주리라. 진정한 영적인 안내자를 주리라.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책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가는 좋은 믿음의 여러분 안내자를 만나셨어요? 그것이 때로는 좋은 믿음의 목자일 수 있습니다. 좋은 책, 영적인 책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온의 복을 주리라. 목자를 만나는 영적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 가지 더 볼까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야.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아름다운 기업,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이 되어라.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인생은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내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말 나는 그분을 따라서 나는 양입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제발 살아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시온으로, 목자로,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 귀한 기업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 한 구절 보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 예레미야, 이사야 오늘 55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길,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 길, 생각이 틀이거든요. 내 삶의 틀이거든요. 익숙한 것, 관습,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틀을 버리고 주님의 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틀을 날마다 내 생각에 맞추고, 내 생각이 십자가의 틀에 맞추고, 내 삶의 모든 방식과 계획을 십자가에 맞추어서 걸어가면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생명과 의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잘 아는 이야기, 들어보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대장간 주인이 멀리 여행을 하면서 일꾼에게 이렇게 말발굽 하나를 주면서, 야, 이거 100개 만들어라. 이거 똑같은 말발굽 100개 만들어라. 그리고 며칠 떠났어요. 그리고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만들었느냐? 예,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100개 자기가 만든 말발굽을 이렇게 주인에게 내놓았어요. 한눈에 보아도 모양이 좀 달라요. 크기가 좀 달라요. 아니, 내가 이 말발굽 이거 똑같은 거 100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다를 수가 있느냐, 크기가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일꾼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했죠. 첫 번째 거는 주인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똑같이 크기를 맞춰서 말발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들 때에는 내가 만든 거 가지고 두 번째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만들 것 때는 두 번째 가지고 세 번째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50번, 70번, 80번, 나중에 100번째 되니까 처음 만든 거와 100번째 만든 거는 크기가, 모양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요, 처음에 말씀대로 십자가의 영성대로 살려고 했던 내 신앙의 틀은 깨지고, 내 틀을 가지고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영성대로 내가 지켰던 거니까, 붙들었던 거니까 내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거든요.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 할 수 있는 회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온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목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귀한 땅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